자, 오늘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은 신명기를 이제 총 3부로 나누게 되면 11장까지가 1부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2부예요.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부거든요. 제 2부에는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쭉 나열해 주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이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요.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구체적 율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 율법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26장에서는 앞에서 한 말들을 요약함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이에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 때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나는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으로 갈지니라. 너는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주 너의 하나님께 고백하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가 들어왔나이다 할지니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고하여 말할지니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몇 사람과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막강하고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인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큰 두려움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가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온갖 좋은 일로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에는 즐거워할지니라. 좀 길게 읽었는데요. 새 땅에서 첫 열매를 딱 따가지고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1절에 그러잖아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 때에. 앞에서 이런 표현 많이 봤습니다. 율법의 명령들을 하실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을 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뭐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주시면 뭐예요? 주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낸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전제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율법은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전제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구약과 신약으로 원리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냥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옥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라 그랬습니다. 새 땅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요, 물론 매년마다 첫 열매들을 드려요. 그 사람들은 매년마다 첫 열매들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들여보내주셨나이다. 이제 더욱더 주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런 결심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2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 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몇 번 강조했죠.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성막을 말하겠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겠지만 아직은 당장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막은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솔로몬 때 이제 그 다윗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착되고 솔로몬 때 성전 세워지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자주 강조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자기 땅에서도 즐거워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 앞에서만 즐거워하고 다른 땅에서는 항상 인상 쓰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적 즐거움을 취할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즐거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 앞에서예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상황에서 즐거워한다면 그의 즐거움은 헛된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 고백하나니라고 말하죠. 제사장에게 이제 바치면서 내가 오늘 주 너의 하나님 고백하라니 하면서 좀 말하는 건 뭐냐면 내 고백이 뭐예요? 새 땅에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힘으로 나왔나요? 자기 힘으로 하나라도 한 게 있나요? 자기 힘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적이 있나요? 자기 힘으로 개구리들을 불러 모았나요? 자기 힘으로 홍해를 갈랐나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왔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자기 힘으로 들어갔을까요? 물론 칼 갖고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멈춰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여리코를 무너뜨려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이것저것 해주셨으니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 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도 했고 새 땅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백하나니라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힘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힘 때문입니다. 그렇죠.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비 때문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자, 5절부터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감사하라 그 말이냐면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그러죠. 조상이 시리아인이래요. 아브라함이 시리아인인가요?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잖아요. 칼데아 우르면은 바빌론이에요. 그럼 바빌론 사람으로 말해야 될 텐데 시리아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나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칼데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심 받고 카나안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카나안 땅이라는 말도 안 하셨죠. 떠나라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왔어요. 혼자 오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온 가족이 그 집단적으로 하란으로 이주한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주도하지 않고 그 아버지 테라의 주도로 이제 테라가 살아 있었으니까 가문 전체가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정착해 살다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아브라함의 단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 고향은 칼데아 우르 즉 바빌론이지만은 이미 가족 전체가 하란으로 옮겼으니까 고향이 바뀐 거예요. 시리아가 고향이 된 거죠. 여러분 고향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산과 강이 있으면 고향입니까? 내 살던 사람들이 있어야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대로 이주했으면 그쪽 고향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하란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칼데아루로 보냈어요? 하란으로 보냈어요? 하란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원 고향인 칼데아루로 갔어요? 아니면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하란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은 시리아죠. 그래서 이제 내 조상은 시리아인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리아에서 와서 이제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갔습니다. 몰락한 시리아인, 거의 몰락한 시리아인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왜 몰락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소 부유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부유는 진짜 부유가 아니에요. 전체 가나안 땅에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타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땅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얻은 유일한 땅은 막벨라굴이에요. 세겜 땅이 막벨라굴이라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냈죠. 자신도 거기에 이제 매장됐고. 그러니까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번성했습니다. 번성도 했지만 학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것이 5절, 6절, 7절, 8절, 9절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집트에서 번영했고 이집트에서 학대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게 뭐죠?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는 9절까지는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런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삶의 역사라고요. 그렇죠? 이 국가와 사회의 거대한 역사 말고 우리 삶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개개인의 삶의 발자취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고 10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3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좀 자신을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역사책에 막 몇 페이지 장식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책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러이러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과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기억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되새길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 땅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열매들을 드린다고 할 때 일종의 추수감사잖아요. 하지만 단순한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 햇빛과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라는 단순한 일반적인 추수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좀 더 본질적인 감사죠. 물론 평상시의 감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확 달라요. 자, 11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일로 너와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은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타국인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라 그래요. 누구에게? 돌봐야 될 대상들이 있죠. 여기 레위인과 타국인들 말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12절도 다시 한번 그 부분 말하고 있네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11조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내가 11조의 해인 3년째에 네 소산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네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앞에는 레위인과 타국인만 말하는데 여기는 레위인, 타국인, 아비 없는 자, 과부 다 말합니다.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들대로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그것들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앞부분 이제 첫 번째 부분 단락에서는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고 두 번째 단락은 11조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는 3년째 하는 11조,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11조예요. 우리가 이거 앞에서 14장 할 때 한번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11조는 율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해마다 드리는 11조.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해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이 들어선 이후에 왕에게 11조를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국가의 납세로 11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11조 많이 냈어요. 세금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 봉사자의 11조는 말하자면 주님께 직접 바치는다는 개념이고 3년마다 드리는 것도 물론 주님께 바친다는 개념이지만 실제적 쓰임새는 가난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들은 레위인이 포함돼요. 해마다 드리는 11조도 성전 봉사자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11조도 레위인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11조죠. 해마다 드리는 11조에는 직접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쓰임새에 있는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렇죠? 다른 지파는 많아지면 그들이 모두 노동력이에요. 농사 짓는. 근데 레위인은 아무리 많아져도 노동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으면 자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봉사해요. 자원하면 와서 봉사합니다. 자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저 갈릴리 땅에 사는 레위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먹여 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 지파들에서. 그렇게 이제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26장에서 말하는 부분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로서 이제 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13절 보게 되면 1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11조를 온전히 냈습니다. 이 11조를 엉뚱한 데 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14절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데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떼어놓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나이다. 자, 뭐예요? 자신이 애통할 때 먹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내가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 따로 떼어놓은 것은 내가 힘들다고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 와도 이웃을 위해 떼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들에게 의예요. 의로운 행실이었다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불결한 데 쓰지 않았다. 당연하게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죠. 주님께 바쳐야 될 걸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내어주지 않았다. 죽은 자를 위해 내어줬다는 얘기는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그런 풍습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11조를 오용하지 말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11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 주어진 율법적인 규례예요. 구약의 율법적 규례는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훈을 받고 이 원리에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3년마다 11조 내고 매년마다 11조 내야 돼요. 매달마다가 아니라 매년마다 11조도 연봉으로 받아야 되네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고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바치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직접 쓰이기도 하지만 또 궁핍한 사람들 위해서도 쓰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꼭 여러분이 직접 교회에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복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나누고 하란 말입니다. 그 헌금통에 넣지 않더라도 교회 성도 참 이번에 힘들어 보이는 성도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꼭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우리 교회 사람 아니지만 먼 곳에 있는 어느 사역자가 참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수고하는데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주님 안에서 다양하게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내 건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셨으면 얻지 못해요. 이건 내가 아버지께 유산받은 거야. 그건 내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한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 그것도 못 받는데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꼭 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고요? 여러분의 재능은 어떻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고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고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주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행을 근거로 복을 구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면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로부터 굽어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복주시옵소서. 그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지속적으로 복주시라는 얘기죠. 이 복된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선행을 근거로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셨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의를 행한 사람에게 더욱더 복 주시죠. 의를 행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약간 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걸로 주님께 생색내면 안 되죠. 당연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16절 부분인데요. 오늘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과 명령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준수하고 행할지니라. 내가 오늘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해야 하리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보다 너를 칭찬과 명성과 영예로 높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율법 준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여기 구약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작용이에요. 항상 그렇죠. 쌍방 간에 행해야 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실 바를 정말 잘 행해 주셨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행할 바는 뭐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들이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지 않네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계약을 지키셨는데 백성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칭찬과 명성과 영예로 높여주시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죠. 얼마나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명성 스파냐 3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소선에서 저 뒷부분에 스파냐가 있죠. 스칼의 앞에 학기 앞에 스파냐 끝에서 네 번째 책 구약 스파냐 3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찬사와 명성거리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명성과 찬사.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잖아요. 칭찬과 명성과 영예로 높이신다. 근데 이게 스파냐에서 말했어요. 스파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스파냐는 구약 성경이 다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는 말씀은 신명기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칭찬과 명성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잠깐 얻을 뻔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칭찬과 명성을 얻을 뻔했었어요. 실제로 솔로몬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그 칭찬과 명성과 영예를 얻었었죠. 근데 곧 다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멸망했고요. 바벨론 포로 회복되었지만 회복되어도 그들이 칭찬과 명성 얻지 못했어요. 이것은 스파냐에서 말하는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거죠.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조건적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잘 지키면 조건적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조건적 약속. 이 조건적 약속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재림 때에 다시 회복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4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에서 행하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렇죠? 인정하고 행하고 지키고 경청해야 돼요. 구약에는 구체적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우리는 율법 조항들이 아니라 이 말씀 원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 여타 다른 신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 여호와로 나타난 그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우리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중에서 인정하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생활 중에, 여러분의 업무 중에, 여러분의 심지어 여가생활 중에서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굳이 사역에서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과 또 간접적인 주님의 뜻에 대한 다양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 원리를 봅니다. 그 뜻대로 행해란 말입니다. 지키라고요. 구체적인 실행들을 드러내라고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뭘 해야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결심하셨으면 무엇인가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마음으로만 사랑한 걸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한 걸로 상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뭘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하라 이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몸을 들여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교회 일을 하고 근데요 하나님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소용없죠. 소용없어요. 차라리 사역을 조금만 해도 좋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들어야지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언해가면서 100일기도 몇백일기도 하면서 노력합니까? 그 정성이 정말 가장하잖아요. 그 정성이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소용없는 짓 아니겠어요. 교회에 수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여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 뜻도 깨닫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가 되죠. 기도만 한다고 교제가 됩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일방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귀를 닫고 말하면 뭐하죠?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꾸준하게 들음으로써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면서 더욱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들입니다.